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19절에서 21절, 1절, 2절 먼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다한에서 브엘셰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주보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의 소망으로 자라는 아이. 그랬습니다. 시대의 소망으로 자라는 아이.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별도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성경을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을 이집트의 노예로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7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의 식민지로서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어려움들, 힘든 세월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라고 할 만큼 편치 않는 곳이 그곳입니다. 심상치 않게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죠.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땅덩어리로 치면 우리 남한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 정도를 합한 정도의 땅의 면적이고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 830만 명 정도 되는 서울 인구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이스라엘의 인구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 병사들 가운데 여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의 역사는 굉장히 고난의 역사였고 어려움의 역사였고 또 지배를 받는 시절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뭔가를 바랄 때에 소망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이런 것들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희망과 소망에 굶주린 사람들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 때 공부하면 여러분 한 번씩 언급을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는 예수님 할 때에 이 예수님, 예수, 그래서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널리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제법 흔한 이름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뭐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하고 음이 조금 달라서 발음이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자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이런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을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에 대한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얘가 혹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아이가 혹시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부모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놔 보자. 혹시 얘가 그 애일 수도 있어. 이런 어떤 소망, 희망들을 이 이스라엘의 엄마 아빠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는 특별한 면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신정주의 국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는 그런 나라였고요. 반대로 불순종의 결과로 고난과 수치의 역사를 많이 겪은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마다 사람을 통하여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노예 시절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출애굽하도록 만드셨어요. 사사시대와 같은 그 굉장한 죄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굉장히 반복하셨어요. 포로 시대 처음 해서는 어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셨고요. 정말 어두웠던 중세시대에 그때는 루트나 칼빈이나 저빙글이나 이런 종교 개혁가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진리의 시대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깊은 영적인 암흑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1절 2절 여러분 읽으셨지만 한번 띄워보세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다고 얘기합니다.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볼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이긴 하지만 시대로 구분하면 어렵지만 들어봐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 사사시대였어요. 그 끝무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대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고 계시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있다라는 걸 좀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럴 만큼의 사람이나 그럴 장소가 없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요즘 TV에 가끔씩 보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된 사람들, 또 멘탈이 좀 붕괴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아주 그냥 쓰레기장을 방불하는 그런 집들이 있다는 걸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얼마나 먹기는 먹는데 치우지는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으니까 취재진들이 들어가 보면 그 집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집들을 한 번씩 방송을 해요.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라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좀 얘기하고 싶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간절한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그럴 만한 곳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를 않고 환상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쳐나가시느냐? 사무엘을 통하여 헤쳐나가시는 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보엘셰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요, 하나님의 환상도 나타나지 않은 시대였어요. 영적인 암흑기,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싶고 말씀하시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만한 그 어두움을 밝게 해줄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대를 바꿀 어린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대의 소망으로 자라가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가면 갈수록 진리를 추구하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시대입니까? 더 좋아지는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영적인 암흑 시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거슬려서 인간의 이익과 자기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자유만 외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쌓아놓은 알량한 그런 바벨탑을 자랑하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저는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의 소망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 과학이 아닙니다. 발달된 문명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마포 에봇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어라. 세마포 에봇을 입어라. 여러분, 세마포 에봇이라는 게 뭘까요? 옷입니다. 옷. 누가 입었던 옷일까요? 성전에서 거하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구별된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사실은 구별된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어떤 가게를 갔더니 그 가게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된 굉장히 개구장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막 저를 막 가까이 와서 너무 반갑다고 핥고 뭐 이러니까 그 주인이 그걸 이렇게 강아지를 안고 그 쇠 울타리 있죠? 철사로 된 울타리 안에다가 강아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막 뛰놀아야 되는데 이 케이지 안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이 강아지를 예쁘게 이제 옷을 이렇게 입혀놨는데 얘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을 갖다가 막 물어뜯고 지가 입고 있는 옷을 그러니까 옷이 막 이렇게 다리가 한쪽이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벗겨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옷을 안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어요.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문화를 입고 세상의 풍조를 입고 싶어 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환상이 없고 하나님의 이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에봇의 옷을 그 가치를 그걸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뭘 지어 입혔냐? 이 세마포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그 옷을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한나 어머니가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자기가 세마포 옷을 지을 때에 무슨 마음으로 지었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었던 옷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옷을 입히고 싶어 하십니까? 세상의 옷을 멋있게 입혀서 세상에서 성공시키고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고 이런 마음이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입혀야 할 옷,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잘 따라가고 순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아이가 되고 있는가를 살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적 잘 받아오면 칭찬합니다. 생활이 반듯하고 애 안 먹이면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칭찬해야 될 게 있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해야 될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지만 세마포 옷을 입은 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구별되어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되겠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천주교 평화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사제라는 겁니다. 사제.
그게 뭐냐면 어떻게 신부가 만들어지는가라는 것을 몇 부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천주교 방송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화시킨 면이 얼마나 있을 거라는 건 제가 감안을 합니다. 하고 지식의 문제, 교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떠나서 이 천주교에서 한 신명의 신부를 어떻게 길러내는가를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신부를 만들어내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구비를 시키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사제가 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반을 따로 묶어가지고 사제반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에 신학교를 가게 만들고 또 신학교 가서도 고민하고 또 군대에 갔다 오고 이런 한 10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의 옷을 벗겨내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신부복을 입히는 10년만 정도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비로소 신부의 옷을 입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의 문제, 성경의 문제를 떠나서 한 사람의 사제를 만드는데 저렇게 힘을 쏟고 거기에 정성을 쏟는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옷을 벗기는 작업. 그러면서 그 사제의 옷을 입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자녀들로부터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기면서 벗겨내고 하나님의 구별된 옷을 입혀 나가는 작업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영향력 끼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구별되어 자라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더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뭐 했다고 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랐다고 얘기합니다. 2장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앞에서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란다고 해서 이 앞에서라는 말이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살면서 자랐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과 함께 자라게 하고 있습니까? 휴대폰과 함께, 컴퓨터와 함께, 학원과 함께, 교과서와 함께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아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못해 주어서 안달인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릴 적에 그렇게 못 자랐기 때문에 내 아이만큼은 최선의 것을 제공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온갖 것을 다 제공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주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명심하셔야 될 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른다고 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과 함께 기루어지게 하면 그의 앞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자라게 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너희가 지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자녀에 대한, 자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주님이 주신 기업이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주님이 주신 상급인데 그거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그걸 세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애써 수고해도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키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셔야 합니다. 어릴 때야 엄마 아빠 품에서 얘기 잘 듣고 순종 잘합니다. 커서가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쯤 되고 이제 청소년기 정도 되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미리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세마포 에봇을 입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게 하는 이 귀한 자녀들, 정말 이 사무엘처럼 암흑의 시대에 그 시대를 바꾸었던 사무엘처럼 위대한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그 찬양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요, 예수 사랑하심을 같이 한번 또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0장 찬양입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이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예수 권세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귀한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기도 잘해야 되겠고 지식도 넘쳐야 되겠고 또 세상에 적응도 잘하고 또 학업이나 공부에도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 암흑의 시대에 소망으로 자라는 사무엘과 같은 귀한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구별된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자란 이 사무엘처럼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들을 가르치고 또 마음을 써서 기도하고 돕는 그 모든 것이 이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귀한 양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들이 또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들이 또 이 사무엘처럼 살아가게 하는 일에 주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리고 이 시대를 정말 책임져 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을 잘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본을 보이는 어른들,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시고 감사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5월은 우리 가정의 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회복되어야 될 것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해 주옵시고 주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물질이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부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믿음이 약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의 곤란함과 시험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들도 찾아가셔서 신방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진 모든 예물들 주님이 영광 거두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위에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있는 수없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